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1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런 자격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은혜로 대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물론 그 과정에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들을 끝없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 그리고 나의 민족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타국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라고 그 어떤 면에서는 탄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9절이 그러나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즉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습니까?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싫은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조종하셔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고자 했고, 그들을 점령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대적들의 이런 그 침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고 또 고통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범했나 보다. 어떤 불순종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대적들의 손에 넘겨 주셨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44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즉 우상 숭배를 했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나 불순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예배했고, 또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나라고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본성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시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전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들고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인의 탄원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심정을,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고난의 상황에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굳게 믿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다면 시인은 우리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분의 백성, 즉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도 사실 이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한 일 없이 핍박을 받았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그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36절. 기록된 바, 즉 시편 44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또 오늘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적들의 손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는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고난을 겪기도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왜 고난을 겪을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이미 깨트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꼭 내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혹은 이 사회의 악하고 그 불의한 구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끝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도 없는데 악을 행하신 적도 없는데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지만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던져 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우리의 죄는 처음부터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를 그 고난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본 말씀처럼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깨 믿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전히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